할렐루야. 또 아직도 고향 가서 못 온 사람들이 많은지 찬양대가 숫자는 많이 못 앉아도 잘했습니다. 그 큰 사랑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평생 동안을 병원 건물 옥탑방에서 기거하면서 밤낮없이 환자를 보살핀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병원에서는 언제라도 아픈 사람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월급을 가불해서 대신 병원비를 내주는 마음 따뜻한 바보였습니다. 그는 해방 후에 김일성의 맹장수술을 집도한 사람이었지만은 6.25 전쟁 후에 남북 분단으로 이상가족이 되어서 헤어진 아내를 그리워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이 의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한국의학 박사 1호 장기려 박사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장 박사님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발급된 월급 수표를 어떤 노숙자가 사용하려다가 신고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달려갔고 가서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그냥 드린 겁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이분이 괜히 경찰서까지 와서 고생을 하시니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좀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치와 백치는 일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고 한탄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월급을 가불해서 환자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려고 했지만은 병원 원무과 담당 직원이, 아니 이러다가는 선생님 밥 먹을 돈도 없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고민하던 박사님은 환자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밤중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기회를 봐서 눈치껏 도망가시오. 그리고는 손에다가 얼마 차비까지 슬쩍 쥐어줍니다. 그는 확실히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의과대학 제자가 인사를 와서는 선생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도 금년에는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아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아니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게요. 그랬더니 이 장 박사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랬어. 바보 소리 듣기가 쉽습니까? 정말 그는 스스로 바보처럼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인수를 펼치고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든 이분이 바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995년 세상을 떠난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하려 했지만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으셨고 이상가족 상봉 때도 특혜라며 거절했던, 그는 확실히 성인이면서 바보처럼 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보다 훨씬 더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름 없는 미혼모의 몸을 빌려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다 무찌를 수 있었지만은 어린 양처럼 순순히 고난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진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찮은 인간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덤에까지 묻히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도록 낮아지신 분. 예수님은 확실히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바보처럼 살아가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도 나처럼 좀 바보처럼 살아라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라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고 사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귀신 왕초에 붙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미쳤다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차라리 그런 비난받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 저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직장 동료들에게 11조 교회 드린다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깜짝 놀라서 왜 그 얘기를 못해?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에 11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이상하게 봐요. 요즘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건축하느라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목사가 교회 건축한다고 새벽마다 2시, 3시에 와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친구 목사들도 말합니다. 너 그러다가 퇴직금도 못 받겠다. 그렇습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나이에 건축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이제 곧 은퇴하실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얼마입니까? 장로님들이 저 교회 건축에서 뭘 낙을 누리겠습니까? 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헌신하고 썩어가는 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아마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은 분이셨고 바울이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를 로마서 12장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지혜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헛것으로 아신다.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 아주 계산이 빠르고 명철하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헛것으로 본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께서 꼭 저를 앉혀놓고 가끔씩 좋은 교훈을 많이 해주셨어요. 창수야, 너 세상에 나가서 미련한 사람 데리고 오라면 누구 데리고 올래? 그래. 그 미련한 사람 누구 데리고 올래? 누가 미련하다고 써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보고, 창수야,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데리고 오면 미련한 사람이다. 맞는 것 같아. 미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창수야, 제 손을 잡으면서 너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참똑똑이가 되어야 된다. 경상도 가면 헛똑똑이란 말을 많이 해. 뭐 잘난 척하는 사람 저거 헛똑똑이야. 나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 줄 얼마 전에 알았어. 예수님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느니라. 헛똑똑이들이다. 그 말이. 그들의 눈, 세상적인 판단 기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성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바보같이 보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관찰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기독교를 볼 때 예외 없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유별나고 이상하며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교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비정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 초대교회죠.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세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교회 가면 형제여 자매여 그러니까 어때요? 근친 상간범들이다. 응? 또 믿지 않는 가족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가정 파괴범이다. 또 심지어는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의 살이고 핍니다 그랬더니 누구다?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성찬식이 순교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허황한 꿈만 따르는 바보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스로 바보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바울도 그 소리 듣기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똑똑하다는 소리 듣기보다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바보처럼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바보처럼 삽니까? 비굴한 사람입니다. 권력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세상 쾌락 때문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비천해지고 어리석게 되고 바보 소리 듣고 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원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산다. 봐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고 남들에게 매맞고 그렇게 산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바보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을 받는데 그 이유를 10절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디아 크리스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똑똑하고 훌륭한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게 되고 바보처럼 되고 동네 북처럼 두드려 맞고 감옥을 안방 아랫목처럼 들락거리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부심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바보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9절에 이런 자가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같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요구도 먹고 버림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바보처럼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본문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으면 나는 지금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산다. 스스로 나는 찌꺼기가 되었다.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근데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바보가 됐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야고보 1장 10절에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하는데 내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스스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만이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그 일제시대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신사참배 고개 한번 숙이면 될 텐데 그 믿음 지킨다고 감옥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면 그는 밤중에 홀로 그 찬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나무는 살았을 때 꺾어야 푸르르고 꽃은 피었을 때 꺾어야 향기로우니 아버지 나를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차라리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십니까? 그가 정말 바보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바위돌이 아닙니다. 바위에 부딪혀 수없이 깨어지는 파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파도가 바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바보요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 바보처럼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 역시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바보 취급을 받았고 비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저 똑똑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